바울이 전도여행을 기본 보면 한 4차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1차부터 시작해서 4번의 전도여행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일단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방문하지만 방문하기 전에 여러 번의 편지, 방문 후에 여러 번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방문 기점을 통해서 방문하기 전에 2통의 편지를 보내고요. 그 2통 중에 마지막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방문한 후에 2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것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깨우쳐주고 알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바로 교회 전체적인 그 교회가 생겼을 때는 문제보다 그 지역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부가 가득했습니다.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원하는 신, 그리고 쾌락이 최고로 여겼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영향력 안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든든히 서가면 좋겠지만 그런 영향력을 교회 가운데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가 고린도 지역에서 파생되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고치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타일리고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했다라고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1장 앞에 머릿말에 보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르는 칭호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로 부름받아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타난 단어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명칭이 성도입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성도님, 또 교회 등록하면 성도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쩌면 교회 가운데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란 이름은 어찌 보면 성스러운 성,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 부르신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도 보면 성도는 기독교인의 신자들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성도님 할 때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냥 성도님 이게 아닌 거죠. 나 또한 그런 이름을 듣고 싶다는 것은 상대방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칭하지고 명칭으로 불러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호칭들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로 보면 saint란 단어가 있습니다. saint는 천주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성인, 성자, 거룩한 사람, 그런 뜻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2절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부르냐?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답니다. 우리가 그냥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떠나서 나를 성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는 무엇인가 직분을 얻어야지만이, 무엇인가 가져야지만이 높은 사람처럼 또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은사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들에게 은사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무언가 가져서, 그들이 무언가 단련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그런 고백들이 있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며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능력보다 팀워크, 함께하는 팀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카타르에서 축구 아시안컵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결승에 오르지 못했지만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보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손흥민부터 김민재, 황희찬까지 해외파 선수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선수들이 국내 리그뿐만 아니라 해서 다 유능한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 이 아시안컵 우승할 수 있겠구나, 방송에서 열심히 떠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더 잘하고 좋은 전술을 쓰고 또한 우리에게 맞춘 전술을 써서 이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 드러나는 것은 선수 개개인의 역량만을 너무 의지하고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이 단체 경기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는, 한 사람만 쫙 잘해서 좋은 경기를 물론 펼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다 막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단체 경기는 팀으로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팀으로 함께 팀워크를 짜여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헌신하고 또한 그 사람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해서 했을 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구성원들이 서로 팀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손잡아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싸울 때 능히 이기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여러분이 하신다면 잘할 것 같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또한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옆에 아프면, 가족이 힘들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집에서 내버려 두십니까? 물론 요즘 코로나라고 방에 그냥 혼자 있으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를 걸려도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아픈 것도 챙겨줘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성도, 옆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지체가 있다면 챙겨줄 줄 알고 기도도 해줄 줄 알고 또한 함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싸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주는 즐거움이고 기쁨이며 감사인 것입니다. 나만 잘 다니면 되지, 나 혼자 열심히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끝이 보이는 신앙생활이고 또한 닫혀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열려있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볼 줄 알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후 오늘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살짝 끄집어냅니다.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다. 너희는 능력이 많다.
그런데 너희들 안에 지금 어떤 것이 문제냐? 팔을 나눴다. 끼리끼리가 되었다. 1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도로 부름받은 그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들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어찌 보면 묵직합니다. 그들에게 권면한 것은, 야,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너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들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아니냐?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왜 부활하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너희들이 들었고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너희들 가운데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10절 다시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죠. 너희는 같은 말을 해라. 너희는 분쟁이 없이 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부풀려가지고 누룩처럼 부풀려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고 또한 분쟁이 없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는 바로 복음 앞에서 합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길 바라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오직 예수라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결정 또한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을,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구성원이 서로서로 잘 뭉칠 수 있고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구역이나 남녀전도회나 안수집사회나 권사회, 또한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의 교사로서 그런 소그룹 모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자기들이 속한 그 소그룹만 이해한다면, 자신만을 이해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픈 것이고 또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끝내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또한 병들어진 모습으로 문제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분쟁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분쟁이 있는데 팔을 나누어서 자신들의 주장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로의 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편지가 됐든지 인편의 사람이 말이 됐든지 간에 소문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지금 현 상황입니다. 보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에 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 은사나 성만찬이나 부활이나. 근데 서두에서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따르고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 자신들이 또한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뭉쳐서 팔을 나눈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편만했던 문제,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 충분히 행하는데 그게 왜 문제야? 그렇게 해서 다들 그렇게 살잖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어서 지도자 중심으로 분열된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리더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분쟁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바로 경쟁과 불화입니다. 경쟁이죠.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고. 너 죽고 나 죽고 아니야.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살라. 지금의 세상의 논리와 비슷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불화, 너하고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거기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에는 늘 경쟁과 불화가 함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교회 생활을 진단하면서 육신에 거하는 자, 육신을 따라잡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기와 분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너희들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있고 비교의식하고 있구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한 재산의 정도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론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그 다양성을 뛰어넘어서 끼리끼리 우린 같은 동양이니까 가족이니까 우리는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디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렇게 편을 만들고 또한 공격하는 도구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감을 거기서 찾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감을 거기서 있으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배척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존재는 바로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 품 안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울리지는 않습니다. 핸드폰 주인은 누굽니까? 접니다. 핸드폰을 만든 회사는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이 응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제 주인이 접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어플도 깔고 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나는 내 주인은 삼성전자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거 주인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은 제 의도에 따라서 제가 하고 하는 일에 따라서 사용되어지고 또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 되시며 나를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나는 어디서 누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누리면서 우위를 점하고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나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존재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존재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잡기 때문에 늘 인간관계가 많이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잘나 보여야 돼야 되고 그 사람보다 뛰어나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죄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살인하고 강도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이것만 죄라고 여기는데 그 죄의 범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범위와 틀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의 범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담이 그 죄로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자녀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십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가인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딴에는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소출을 닭에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셨으면 받으실 줄 알았겠죠. 근데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향한 바른 예배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보고 가인이 어떻게 행합니까? 근데는 분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동생에게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므로 사람의 관계도 틀어지고 그 열매가 나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람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세상의 관계 가운데 나를 찾는 것, 인간의 관계 가운데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편을 만들고 같이 연합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이런 것이 사회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밟고 다른 소그룹에 자신이 속하지 못한 다른과 소그룹들은 물리치고 우리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을,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 가운데 가져오니까 분쟁만 남고 또한 어려움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에게서 자기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찾지 말고 더불어서 자신을 대입시켜서 자신의 모습을 대입시키면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 답은 부정적인 답이긴 하지만 그들 가운데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첫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지 같은 무리이지 그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화목해라. 너희도 새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너희 한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나눌 수 있느냐?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바울을 자신을 대입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나도 그렇게 못한다. 그렇지 못한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너희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14절, 15절, 16절은 바울이 자신이 세례를 주지 않는 이유, 목적, 자신이 그렇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는 성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거신 그 길을 내가 걸으는 것입니다.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베풀 줄 아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 내가 갚을 수 있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 가운데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나 세례가 그 중심에 바울이 될 수 없고 베드로가 될 수 없고 또한 아볼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버리면 세례를 주는 사람을 따를 것이고 그 사람을 따를 것이고 그 팔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적다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더 자세히 설명할 말씀이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바울 자신이 왜 세례에 집중하지 않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명은 세례를 주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보내신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례의 가치를 등한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의 내용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간증한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보다 세례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식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모셔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세례 문답식에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자신의 가운데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 되심이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한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베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세례를 받고도 올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세례가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끝내는 표징처럼 그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내 표징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한지를 구약에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표징을 어디서 가졌습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가 어찌 보면 구원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로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완전히 구분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를 행하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나는 그것을 행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기준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를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위안으로 삼고 자신들의 팔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에게 세례 준 지도자들,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만 높임을,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또한 나 또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달이 떨어져서 썩을 때,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게 됩니까? 죽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또한 성도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1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실히 들어주는 모습은 바로 기도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목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늘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부모들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확인하고 싶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난 너의 아빠, 너의 엄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만들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는데 너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면 사람의 관계도 어긋납니다.
또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나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일에서 찾는다면 그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림을 받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 소그룹만 위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몸에서 각각의 기관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머리라고 생각해 보면 머리가 자신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는 더 커야겠다. 그래서 제 머리가 지금 제 머리보다 한 3배 정도 더 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힘들겠습니까? 목이 힘들겠죠. 이게 무거운 걸 받치고 있으려면. 그러면 병들게 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손이 많은 일을 한다. 손이 진짜 많은 일을 하죠. 먹고 싸고 뭐든지 다 처리하고. 나 손이 진짜 많은 일을 하니까 손이 나 좀 더 커야 할 것 같아. 더 많이 하고 싶어. 손가락도 한 10개 정도 되고 5개인데 손도 2배 정도 더 커야 되고. 그 건강한 겁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이 처한 곳에서 정말 섬기고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내가 더 커야 돼라고 한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 병들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같이 존재하고 같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강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지지 못하고 나만 위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